아프리카 선교에 한 획을 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리빙스턴은요 16년 동안 험한 세월을 아프리카에서 보내고 잠깐 영국에 돌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27번째로 열병을 앓아서 몸이 몹시 쇠약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 말씀을 전하다가 사자에게 한쪽 팔을 물린 적도 있어서 그 팔이 굉장히 힘도 없이 몸에 그냥 붙어 있는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던 중에 대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 이 학생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 해요. 힘이 들고 고독한 선교사 생활 가운데서 저를 지탱해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었기에 자신이 힘들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지쳐도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리빙스턴은요 몸이 쇠약해졌지만 다시 한 번 더 아프리카로 몸을 옮기고 향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몇 년 후 치덤보라는 작은 마을에 임시로 마련된 오두막에서 새벽 4시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듯한 자세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광의 나라로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몸이 쇠약해지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몸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눈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려고 우리는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리빙스턴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이제 내가 좀 쉬어도 되겠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내 삶을 이제 황혼의 길로 보내고 마무리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리빙스턴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그 복,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성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6장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야기가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로 이야기가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의 말씀에 보면 이삭의 삶이 굉장히 평안하거나 굉장히 축복된 삶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선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떠난 이후에 이제 이삭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이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함께 먹고 살아야 함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 첫 번째 찾아온 시련이 뭐였지냐 봤더니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강원도에 가면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어서 점점 갈라지고 먹을 것이 그러면 없어지는 그러한 흉년이 지금 이 이삭의 삶에,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먹을 수 있는 곳,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거나 과일이 있거나 풍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삭도 그렇습니다. 흉년이 드니 그가 어디로 향을 갑니까?
그랄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랄은요, 정착지, 거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있는 곳이 바로 그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그랄에 가고자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랄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애굽으로요. 왜냐하면 애굽이 강대한 국가이기도 하고 먹을 것도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그곳에 내려가서 살면 내가 이 흉년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도요,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이 그랄은 블레셋 아비멜렉에 의해 총치되었던 곳으로 지중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으며 팔레스틴 남부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한 곡창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곡창지대라면 뭐예요? 음식이, 쌀이, 밀이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곳, 충분히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런 곳으로 지금 이삭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이삭이 아버지랑 쏙 빼닮았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닮았습니까? 어떤 걸 닮았을까요? 흉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쏙 빼닮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말씀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떠나고 어느 한 곳에 정착했는데 그곳에 지금 기근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고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자기도 흉년이 드니 이 땅이 비가 오지 않고 가문이 어디로 향해 가는 겁니까?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뭘 안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내려가기 전에 뭐예요? 묻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내려가 범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부자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차이점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삭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삭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말하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삭은 어디로 향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려가는 것을 멈춰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그 땅에 거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2절을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가지마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가지마, 가면 안 돼, 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 그 세상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걸어가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 땅이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애굽 땅이 어떻습니까? 세속의 땅 아닙니까?
우상이 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며 죄악의 처소인 그 상징인 애굽 땅에 이삭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든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도, 아무리 내 마음이 깨끗해도 그 죄의 그 길에 선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물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겁니다. 신앙의 후퇴가 있을까봐, 영적으로 파멸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그 이삭을 막으신 겁니다. 멈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제발 멈춰줄래?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운 순간, 그리고 마음에 공고함이 있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금요기도의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요, 아브람과 룻이 서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지역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부가 서로 축적되어서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떠나라. 그럼 내가 반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롯이 어떻게 했냐면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본 거예요. 뭡니까? 내가 살기 좋은 곳을 찾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아름다운 게 너무 많고요. 재밌는 게 너무 많고요. 참 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은 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곳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십자가를 짓고 좁은 길로 가라. 그리하면 생명의 그 문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멈추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면 멈추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편한 것, 내 마음이 편한 것, 내가 너무나도 즐거운 것을 걸어가고 있고 넓은 길로, 편한 길로, 넓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 길은 멸망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주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 제대로 판단하여 오늘 세상의 길에서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 주의 복을 받아 나아가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모습은요, 듣고 간직하는 겁니다. 듣고 간직하는 것. 듣다라는 것을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이 듣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알았어 이렇게 누가 말하는 것에 알았어 하고 무시하는 것은 전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간축해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러면 너가 가지 않고 내가 지시한 그 땅에 거주하면, 내가 함께하는 그 땅에 있으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모든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이 땅의 모든 걸 내 자손에게 줄게. 또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맹세대로 너를 통해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다 뭡니까? 다 좋은 말 아닙니까? 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말. 이삭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구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구나.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딸들이, 내 아들딸들의 아들딸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난다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애를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잘하는 것보다 애가 잘 되고 막 칭찬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처음 가봤거든요. 얼마나 떨리던지요. 저희 딸은 다들 알다시피 정말 천천히 걸어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친구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불편함을 겪고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불안한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일반반 선생님과 특수반 선생님 두 분과 함께 거짓말 50분 정도 상담을 했는데 하는 말씀이 다들 너무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하는 행동이 너무 귀엽고 다른 친구들보다 한글도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어떤 친구가 바다를 막 설명하는데 바다를 막 못 읽고 막 못하니까 예담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벌떡 나오더니 자석으로 된 자음 모음, 자음 모음을 일렬로 기역부터 히읗까지 모음도 쭈르륵 해가지고 막 혼자 읽었다는 거예요. 요즘 1학년 애들 그거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예담이는 참 똑똑 막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일반 반에 가면 예담이 혼자 이제 그런 조금 어려운 친구잖아요. 혼자 막 혼잣말도 하고요. 막 시간 떠들기도 합니다. 그럼 애들이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예담이한테 다가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또 쉬는 시간에 놀 때도 예담이를 배제하고 노는 게 아니라 제 딸을 배제하고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놀자고 가서 같이 놀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소리 들으니까 내가 잘한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부모님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더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오늘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요, 그 아래 거주하면서 뭘 했냐면요, 거짓말했어요. 뭐 했냐면 리브가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 때문에 나를 죽이고 이 내 아내를 데려갈까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까지도 은혜를 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죽음이 뭘 따라오겠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눈에 보고 말씀을 들었다 해서 말씀 아멘 하고 그냥 끝나버리니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런 교만과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일어나 거짓을 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하면 범죄할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간직하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범죄하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범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간직이라는 것은요, 그냥 듣고 제가 방금 전에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간직이 필요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그 말씀의 영향이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간직을 못한 사람이 성경 말씀에 또 있어요. 그 누구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사야라고 해요. 엘리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선생님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누구라고 느껴지느냐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너가 이제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큰 축복을 내려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접한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의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할 거야, 나는 고난을 당하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하지 않는 나의 생각, 나의 교만이 예수님의 참된 뜻을 완전히 가리워버리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들었구나, 감사하다,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가슴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주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은요, 이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춰섰고요,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걸어갔던 그 길을 멈췄고 주의 말씀을 듣고 간직했다면 이제 그 간직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대로 이 글 아래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멈춰서 그 땅에 멈춰서 거주했다라고 얘기해요. 애초에 애굽으로 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멈췄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니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장 2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잘해서요? 그랄이 어떤 땅이라 그랬죠? 곡창지대라 그랬잖아요. 이 땅이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니까 당연히 얻을 수 있지? 아닙니다. 누가 있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복을 주니 그의 삶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넘쳐나면 잘 살면 좋잖아요. 근데 옆에서 꼭 건드려요. 와서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흙으로 막고 메워버려요.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짜증나겠죠. 화나지 않습니까? 그럼 블레셋과 싸워야 될까요?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가서 흙을 팝니다. 하나님의 땅에 가서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샘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그곳 사람들이 와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계속해서 우물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싸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피합니다. 그리고 또 땅을 파고 또 땅을 파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을 늘 만들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되게 외로웠을 겁니다.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 고립된 마음으로 늘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립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한번 거짓말했던 거 그거 잘못된 거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늘 순종함으로 살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평안함이 평강이 그의 삶에 넘쳐 흐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있다면 이제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은요 그냥 네 따르겠습니다 말로 하고 그냥 한 이만큼만 하면 되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순종은 1부터 10까지 있다면 한 4, 5 정도만 반 정도만 하면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온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바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2학기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목사님을 도와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 조금 지친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요. 참 마음이 공고해지고 굉장히 낙심이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주 2부 예배 때 했던 찬양인데요.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었어요. 1절의 가사를 보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삶은 늘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탄하지도 않고요. 늘 잔잔한 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늘 거친 풍파가 무섭게 몰아치고 늘 어렵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너를 평안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른 건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주님이 평안의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어제 설교를 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영혼의 폭풍이 불고 갈피를 몰라 혹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으로 바로 서며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물질적 복을 늘 원합니다. 많은 돈을 얻고 좋은 집을 주셨으면 좋겠고 내 삶이 그로 인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우리는 그렇게 복을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복은 사실 물질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축복,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축복,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축복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멈추고 주의 말씀을 듣고 간직함으로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 주님의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복의 복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